나눌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 19, 20절 오늘 이제 이 시리즈 설교 10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텅텅 비어있는 우리의 등 뒷면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치기 위한 기도의 무기를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그런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정말 먼 낯설고 물스러운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든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도울 수 있고, 기도로 악한 마귀 사단이 그곳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이 무기가 기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기도를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길 힘써라, 좀 깁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길 힘써라. 여기 세 절 안에 기도에 대해서 이 제목에 말씀들이 다 나오는데요. 이 기준으로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한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옳은 말입니다. 참 모르면은 점점 살아가기 참 불편하고 힘든 시대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아는 것이 병일 때가 있고 오히려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이 또 옳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는 것이 힘이지만 때로는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좀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에 관한 것은 좀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저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기도에 대해서 참 제약이 많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또 알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기도 뭐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뭘 좀 이렇게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기도가 두렵고 겁을 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기도를 잘 안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뭘 잘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기도합니다. 뭐 덮어놓고 무조건 기도해요. 뭐는 구하지 말라, 뭐는 또 먼저 구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믿고 구하면 그저 주신다는 말만 믿고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100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또 원칙에 맞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지만은 기도에서만큼은요 좀 무식할 정도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좀 틀리고 좀 우리가 부족해도 무조건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악한 마귀가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삶의 모든 영역에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길이 보이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 보면 제목에서도 그랬지만 항상 그렇게 기도하라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깨어서 구하기를 또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사람으로 좀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항상입니다. 항상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것인데요. 항상이라는 말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 모든 기도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이란 말이 헬라어로 파스인데 이 말이 이 18절 한 구절에 여러분 4번이나 나와요. 4번. 그런데 좀 다르게 번역돼서 나옵니다. 이 파스란 말이 이 모든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2번은 항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죠. 여기 모든 이 말도 사실 파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한 절에 이 한 단어가 무려 4번 나오는 것,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기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든 상황에서 정말 모든 인내를 다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연결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토록 모든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가 뭡니까? 떨어져 있어도 그분하고는 늘 사실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관계도 소원해집니다만 정말 부부관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정말 전인격적인 그런 것들을 이 관계가 되어 있어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늘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일반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취미생활도 여가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미로 시작했던 것이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다 중년 이상 젊은 사람도 요즘은 그런데요. 다 작년에 한국에 가보니까요. 대부분 이 아웃도어 웨어라 그러죠. 다 등산하고 이렇게 여가 즐기러 갈 때 입는 옷들, 울긋불긋한 그런 옷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전체를 타보면 한 절반은 다들 저렇게 복장하고 등산 가나 산책 가나 그럴 정도로 이렇게 여가를 즐기다가 산행을 하다가 가정이 파탄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가를 즐겨야 됩니다. 등산도 해야 되고 골프도 칠 수 있으면 치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좀 리버한 이 기장이라고 기독교 장로회 계통에 대학 서클 활동을 하던 친구가 같은 이제 그 또래로 같은 내부반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 2살 많았는데 이 서울 친구인데요. 아주 뭐 말도 세련되게 서울 말을 하고 얼굴도 뽀얗게 생겼고 나이는 2살 많지만 이제 같은 기수로 돌았기 때문에 그냥 뭐 같은 동기입니다. 동기라 그러죠. 근데 뭐 그게 맘먹죠.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제 군대를 제대하면은 이제 신학을 준비할 그런 마음으로 제가 2학년까지 대학을 하고 군대를 왔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틈만 나면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좋은 그런 영서들을 보고 했는데 이 친구가 물론 이제 그 친구가 또 저하고 일도 같았어요. 군수과라고 이 군대 모든 그 기물들 자원들을 관리하는 그 파트에 이 사병들이 한 7, 8명이 한 오피스에 이제 근무를 하는 거죠. 또 같은 오피스에 근무를 하고 맡은 일은 조금 다르지만은 늘 뭐 사무실에도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틈만 나면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이 친구도 보니까 뭐 성경도 읽고 좋은 책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참 신앙 동지가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친구는 굉장히 좀 리버럴, 개인 구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우리 개인 구원을 위해서 큰 의미보다는 바로 그 당시에 억압받는, 로마로부터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상징적인 행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신학에 벌써 일반 대학생인데 물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데모하다가 자기 이제 그 친척 중에 아주 군대 고위 간부가 있는데 더 이상 놔뒀다가는 뭐 감옥에도 가고 그럴 거니까 자기를 군대로 그냥 억지로 밀어넣어서 마지못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의를 마치지 못하고 한 학기 놔두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온 케이스인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회운동을 많이 합니다. 특히 캐톨릭이 그렇고 기독교 장로회 계통이 사회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복음보다는 이 사회구원, 그것이 한 영혼의 구원보다 어떻게 보면 무게중심이 더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겉으로 이야기해 보면 참 옳은 친구죠. 복음도 이 구약 성경도 항상 뭐 공공성에 대해서 이 사회에 어떻게 유익을 주고 늘 좋은 이야기들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다 술 먹고 담배 하고 하는데 그게 뭐 죄라고는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자기들도 양심이 있는지 그런 일을 할 때 자기 이제 자기들만의 기도처가 있고 하는데 십자가에다가 하얀 철을 씌워놓고 그렇게 막걸리 파티를 벌리고 뭐 사회 구원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그랬죠. 우리가 떳떳하면 십자가에 그 천을 씌워놓고 뭔가 양심에 꺼리끼니 그런 게 아니냐고 제가 물어드리만 그래도 좀 그런 면은 주님한테 좀 미안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뭐 리버럴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정말로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역사관을 갖고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신앙생활 할 때 내 자식 잘 되고 뭐 우리 가정의 비즈니스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복적인 번영신학적인 그런 바탕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일에만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부분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단이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공작을 하나 펼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기도를 제대로 하기로 결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단이 기도를 방해하도록 하는 걸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기로 결심을 하면요, 기도를 시작하지 못할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에 정성을 들여서 성의 있게 기도의 정석대로 그렇게 어떤 경건한 장소, 시간을 정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 충족될 때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 완벽한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기도를 미룰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의 이 방법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신자들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면 정말 이거 안 되는데 다 생각하면서도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가? 여러분이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격식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성과 성의를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 있을 때 항상 운전을 하다가도 시도 때도 없이 사실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 그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하려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여 주여 그냥 골방에서 부를지라도 어색함으로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그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채로 우리가 말씀도 많이 알고 이 복음 진리도 많이 안다고 할 때에 그 무장은 하나의 장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장식 때문에 자기 신앙에 만족하는, 나는 이러면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는 뭘까요? 오늘 여기서 성령 안에서 항상 그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성령 안에서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 안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도를 위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주의 종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의 그 범위가 내 자신을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 일꾼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끈다, 주관하신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런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에도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즉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은 주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내 인생을 맡기고 당장의 내 유익도 맡겨드리고 전적으로 기도의 초점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뜻과 그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상하게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뜨거워집니다. 오히려 뜨겁게 더 능력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려고 우리가 애쓴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항상이란 말로 이 번역된 파스라는 이 헬라어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는데요. 어떤 곳에는 성경에 보니까 모든 날에, 모든 시간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계절이든지 어느 기간이든지 어느 세월 어느 시대든지 항상 이런 뜻으로 다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은 전혀 없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또 마칠 때나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이든지 다 기도해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문자적으로 깬다는 것은 물론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경성하여, 정신적으로 우리가 경성하여 정신을 차리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밤에도 잠자지 않고 철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매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우리는 전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말씀을 곡해할 수도 있어요. 전체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잠시만 방심을 하면 사단의 유혹이 어느 틈을 타고 우리한테 밀려오는지 우리가 분간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말고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언제나 경성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일은 좀 소홀히 해도 괜찮습니다. 내일로 좀 미뤄도 괜찮고요. 좀 생략하고 건너뛰고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깨어서 이 말은요, 기도하는 일만큼은 소홀히 하거나 미루거나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힘써 섬기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방해 공작물들이 계속해서 강도를 더해가면서 우리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때로는 아주 편하게 재미있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정말 인간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서 제멋대로 모든 것을 살아가도록 모든 세상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상한 종교가 생겨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 우리가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도전들이, 변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더 크게 나타날 전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말 푸른 계절은 다 지나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다음 세대에 주님이 다시 개혁해서 심판을 또 연장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시대에 지금 남은 앞으로 향후 저와 여러분이 한 세대 30년, 길어봐야 50년 더 살겠습니까? 이 시간 대부분 전망하는 것은 점점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대비하고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이 복음조차 완전히 빼앗기고 많은 일이 오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항상 무시로 기도하고 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힘쓰라. 이 항상 힘쓰란 말은 프로스칼 텔레이스입니다. 이 말은 확고부동, 불변, 인내, 계속 그런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변함없이 인내하면서 확고부동하게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항상 힘쓰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늘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그런 한 정말 억울함을 당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느 거울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여인이 있었죠. 그는 또 정말 불쌍한 과부였습니다. 그는 거울 재판관에 계속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여차여차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안 들어주다가 자신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은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내 권리를 그의 권리를 좀 찾아줘야 되겠다. 억울한 것을 해소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찾아와서 나를 못 살게 굴 거니까. 그래서 들어주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고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른 정말 그 억울한 그 여인의 한을 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을 다 갖추어서 기도하기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명령이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믿음도 생기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응답받을 때까지 때를 쓰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만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보다 이 비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인내하면서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귀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은 응답받아도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내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재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끈질기게 이렇게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아마 늦어지는 것은 아직 응답의 때가 아닐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침묵이 더 우리에게 지금은 유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날카로운 과도를 달라고 할 때 덥석 아이에게 그 칼을 집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배워서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부족하더라도 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방법이 좀 틀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있고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길이 우리들의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 때나 항상 수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만 죄에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벽돌이라도 보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생명 없는 신자와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 꼭 수요 새벽 기도에만 수요 기도에만 또 토요 새벽 기도에만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무시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영혼의 생명을 지켜주고 또 활력을 불어넣는 기도의 삶을 오랫동안 중단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닙니까? 기도는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못해서 억지로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격식도 형식도 절차도 다 생략하고 그저 기도는 주님을 바라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만 있으면 누구나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정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 기도로 우리만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은혜로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